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류민이 되는 거죠.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는 거죠. 떠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이 세상에서 성공과 야망의 성을 쌓아서 어떻게든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오전에도 나눴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하나도 쥐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죠? 다 버려두고 다 내던져두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거 하나라 다 쓰지도 못할 그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in the world,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된 모습을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유착의 역사가 중세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 이전부터 시작되었었죠. 여러분, 이 사람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교회의 대표다라고 스스로를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는 원래는 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폴론의 아들이었죠. 신의 자리에 있어서 경배를 받는 대상이었지만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는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악했던 사람이죠.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동시에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치할 당시 교회의 그런 공의회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논쟁들,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공의회를 모이게 될 때 황제가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 같으니까 이번에 교회들 대표들 모여서, 주교들 모여서 공의회를 열세요. 그러면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황제의 입김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판결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고 그러진 않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믿지만 황제의 영향이 미쳐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체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공의회의 절대적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여러분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이 암브로시우스는요, 교회는 독자적인 사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교회는 교회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권세자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안 됩니다 라고 암브로시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치자의 입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정치의 영향에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판결이 나게 된다면 그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살폈지만 두 왕국 이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동시에 세상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구별해야 된다. 이 두 나라가 혼합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한 통치자에 의해서 두 나라가 다스려져서는 안 된다. 두 나라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법대로 다스려져야 되고 사회는 사회법대로 다스려져야 되지 이것이 혼합되어지거나 한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을 하고 책을 통해서 이런 이론을 정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세의 역사는 구분되지 못했어요. 이게 혼합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종교 유착인 것이죠.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종교 유착의 역사를 보시면 서방교회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제외하고 서방교회 말입니다. 서방교회는요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임명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유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황이 황제를 임명해야 되나? 아니면 황제가 교황을 임명해야 되나? 둘 다 권력자인데 누가 누구를 임명해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체계화되지 않으니까 서로 우위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황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로마의 주교 겔라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때 당시는 아직 교황이라는 말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두 권력 간의 독립의 차이를 넘어서 로마의 주교가 황제보다 더 우월성을 가진다라고 이 겔라시우스는 자기가 이제 로마 주교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황제를 임명할 수 있다. 내가 황제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체계화된 교황으로서는 첫 교황이죠. 우리 지난번 그레고리우스에 대해서 이 그림 살피면서 우리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그레고리우스는 아주 겸손한 듯 늘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도 종이다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제국이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교황이 다스리는 제국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황이 세계를 다스려야, 교황이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동방교회는 달랐습니다. 동방교회는요 황제의 권위를 높였어요. 유스티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방교회의 황제였습니다. 유스티아누스. 이 사람은요 교회를 제국에 종속시켰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 아래에 교회의 주교의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지도자를 마음껏 임명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제국의 교회를 종속시켰습니다. 동방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가 통치자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의 입김에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요. 전쟁 같은 경우에도 동방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는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냥 통치자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서임권 논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이제 막 내가 위다, 내가 위다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샤를마뉴 살폈죠.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샤를마뉴. 샤를마뉴는요,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듯이 레오 3세가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헌금도 갖다 바치기도 하지만 워낙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가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실제로 샤를마뉴는 교황을요, 황실의 수석 사제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황실의 수석 사제. 그러니까 사제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제, 내가 임명할 수 있고 내가 폐위시킬 수 있는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직접 황제가 주교를 임명하고 지역마다 교회의 대표를 황제가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정치적 권세를 더욱더 북돋을 수 있도록 황제를 찬양하는 설교를 하고 황제의 어떤 그 정책적 지지를 하는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중앙 집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샤를마뉴가 통치할 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 탄탄했죠. 그리고 공의회를 소집할 때도 이 샤를마뉴가 이렇게 소집한 이런 공의회는 우리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갔고 변질된 공의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이런 공의회를 소집하는데 사실상 이런 공의회는 황실 자문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정책을 펼 때 공의회가 의견을 황제에게 주는, 그럼 황제가 거기에서 가타부타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주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샤를마뉴가 죽자마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졌다 그랬죠. 동쪽, 중앙 쪽, 그리고 서쪽,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면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제권이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샤를마뉴 이후로부터는 그런 봉건사회, 중세 봉건사회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주들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지방자치적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황제의 권한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황제가 이렇게 힘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그럼 누구의 힘이 올라가겠습니까? 듣고 계시죠? 왜 이렇게 오늘 또 정적이죠? 오만 되면 이렇게 정적이죠. 아까 코이노니아만 할 때만 막 우와 이 찬양도 막 뜨겁게 하다가 제가 시작하면 표정도 막 어둡고 그래. 누구의 권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어떤 문서를 들이밀면서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었다. 공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지난번 이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라는 문서 우리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청, 그 이탈리아 지역의 땅을 교황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교황에 대한 권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시도르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조된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막 조작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 사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였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황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교황은 태양이며 황제는 달이다. 여러분, 태양이 더 반짝반짝거립니까? 달이 더 반짝반짝거립니까? 비교할 수 없이 태양이 반짝거리는 것이죠. 교황은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서인권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요, 서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서임권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권세,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벼슬을 줄 수 있는 권세, 이 서임권을 교황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평신도들에게서 주교직이나 수도원장직을 받는 성직자들을 주교나 수도원장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신도들에게 주교직이나 수도원장직을 받는 것, 그것 다 취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평신도가 감히 누구한테
주교직을 주고 수도원장직을 줍니까? 이 평신도를 누구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거죠? 황제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는 평신도다 이겁니다. 사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름 부어 세워진 나는 사제지만 저 사람은 평신도다. 근데 평신도한테 어떻게 주교직을 받고 수도원장직을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거 다 취소다. 황제가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 황제나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을 막론하고 기타 어떤 평신도든지 성직을 임명하는 경우 그는 이를 받아들일 때 성직자와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레고리우스는요, 교황의 권위를 극단적으로 높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황제 임명권까지는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임명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교황만이 제국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황만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고 황제의 신하가 신하됨을 해체할 수 있다. 모든 제왕은 그의 발에 입맞추어야 한다. 교황의 칙서라는 책을 자기가 쓰면서 황제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폐위시킬 수 있다. 모든 황제는 자기 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맞추어야 된다. 여러분, 교황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그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주장입니까?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그 왕에게 입 맞추라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뭐라는 얘기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내 발에 황제가 입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교황을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발에 입 맞추라 그러고 내가 너를 폐위시킬 수 있고 내가 너를 세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움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속된 말로 나를 졸로 보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내가 우습나? 나를 이딴 식으로 취급해? 아무리 지금 교황의 권세가 하늘 높이 치솟는다 하더라도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건국 후에 계속되는 이런 권력 쟁탈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는 누구인가? 황제와 교황은 누가 임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갈등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는요, 교황에게 도전을 합니다. 성직자의 임명권을 교황이 가진다는 교황의 칙서에 대한 반대, 또 자기를 폐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황의 칙서에 대한 반대로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은 권력의 굶주린 한 마리의 늑대다. 여러분, 이 늑대라는 표현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양의 모습을 했으나 그는 일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늑대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황제는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렇게 막 덤벼드니까 하일리 4세를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하일리 4세도 사실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일리 4세는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영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교황에게 들이밀면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고 교황 물러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긴 그런데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진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황에게 대들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황제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옥을 가고 싶진 않아. 영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일리 4세는요, 이게 뭔가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황을 찾아갑니다. 교황이 당시에 영주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카노사라는 성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하일리 4세가 따라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77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몇 월 달? 1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굉장히 추웠어요. 막 눈발이 날리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노사 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흘 동안 맨발로. 교황이 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나한테 덤벼? 꼴 좋다. 그러면서 만나주질 않았어요. 이 지역 카노사에 있던 사제 중에 마틸다라고 하는 사제가 나름 중재를 해줬습니다. 지금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맨발로 추위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몇 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하일리 4세를 용서해줘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나흘 동안 그 추운 눈발에 이렇게 벌세운 거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교회사에서 아주 이 서인권 논쟁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여러분 하일리 4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황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나를 다시 받아들여줘서 나를 파문하지 않아줘서 감사합니다. 감격해했겠죠. 그러나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죠. 그 다음부터 칼을 갈아요. 내 교황,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지금 1080년에 이제 반격이 이루어지는데요. 3년 동안 칼을 갑니다. 하일리 4세가. 그 다음부터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주들과 함께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습격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상황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무릎 꿇려 버리죠. 그리고 교황은요, 그 교황청에서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객사해 버립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아무튼 이런 서인권 논쟁, 누가 누구 위에 있는가에 대한 경쟁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소모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는가 계속 싸우지 말고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잡은 하일리 4세도 이 그레고리우스 7세를 물려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다음 교황이요. 참 역사가 재밌습니다. 다음 교황이 그 아들 하일리 5세를 이제 접근해서 내가 너 황제시켜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 죽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하일리 4세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황제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나름 힘이 없지 않거든요.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냥 물러났다 손 치더라도 다음 교황도 교황은 교황이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심들이 있기 때문에 교황은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황제시켜 줄 테니까 아버지를 죽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하일리 4세도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해서 하일리 5세와 교황 갈릭티우스 5세가 보름스,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인물 보시면 4가지의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영적 권력의 표인 교황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현세적 주권자인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한다. 아직까지 종교가 유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은 황제와 대등한 위치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지만 이탈리아 반도 관한 황제의 통제를 면하게 됨으로써 교황권의 실제적 우위를 입증하는 이 보름스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 관한
황제의 통제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교황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황권이 인정되는 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 교황은요, 아주 탄탄한 권세를 가지면서 절대적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가? 교회는 누가 다스리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번 5월 달에는 이런 행사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물론 구원론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은 아주 특별한 어떤 역할을 했지만,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영국 국왕입니다. 영국 성공회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영국 국왕이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영국 국왕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요. 그 애국가가 뭐냐면 왕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그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영국 국왕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도 국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은 이제 국왕은 군림만 하되 통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회를 다스리죠. 어쨌든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을 국왕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입니다. 여전히 이제 카톨릭적인 이런 정교 유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교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가? 말씀으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한 것이 장로교였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대표고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목사요 장로라고 봤던 것입니다.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의 당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인 회의체가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목사를 임명하는 것도 나라에서 목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회의체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지만 전 교회 그 회원이 어떤 중요한 결정에 다 참여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 대표가 당회원이고, 또 교회 전체적인 문제는 또 목사와 장로들이 모인 노회에서, 이번 주 노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노회에서 다 관찰하고 살핀다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요.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공인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로서, 회의체로서 교회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장로교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서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한다고요. 이런 공의회로 모여서 공동체가, 회의체가 교회에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어떤 국가 통치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 결정자가 아니라 회의체를 통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장로교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6세가 처음에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잉글랜드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주교를 막 자기가 임명을 하거든요.
자기 입맛에 딱 맞게. 그리고 그 주교들은 우리 여왕님이 최고입니다. 늘 설교할 때 우리 여왕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여왕님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우리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임스 6세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때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도 저 잉글랜드처럼 주교제를 하는 게 어떨까? 주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주교 임명을 자기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주교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니까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당시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개한 신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왜 당신께서 간섭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 장로교 시스템을 정립시켰던 앤드류 멜빌이 왕을 꾸짖었다고요. 물론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는 왕권이 막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 있을 때였죠. 아무튼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그 왕관도 자기가 쓰지 않습니까? 제임스 6세 겸 1세가 되는 거죠. 잉글랜드의 제임스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멜빌을 나중에 힘이 있으니까 앤드류 멜빌을 런던 탑에 가둬버립니다. 감히 나한테 덤볐던 나쁜 놈이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왕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교회는 세상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장로교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 유착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어떻습니까? 절대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직이 매매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사제 임명권을 가지고 또 황제 임명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돈을 들고, 돈가방 들고, 요즘 말하면 사과 상자 들고 줄을 서는 거죠. 왜? 그 자리 하나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직이 매매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직이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도원 원장으로 갔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자기의 어떤 재산을 다 헌금하고 세상 떠났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수도원의 재산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 재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죽는 거예요. 나 죽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죽는데, 병들어서 죽는데 내 아들이 가지면 내가 가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성직이 세습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수도 원장직이라든지 사제직을 자식에게 세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제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왜 어느 순간부터 사제를 독신 그 제도로 묶었냐면 이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중세에도 이 성직이 계속 세습되고 매매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시키려고 사제들을 결혼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목사직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목사직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듭니다. 한 400만 원 있으면 합니다. 3달 속성 코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 제가 저기 김포에도 어딘가 있더라고요. 현수막 붙여놓고 속성 코스.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가서 학위 따오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THM, 신학 석사, 신학 박사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미국 한 번 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적당히 해서 얼마든지 학위도 살 수 있고 목사직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신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태평양 신학교? 미국에서 무슨 학위 따오고 미국에서 무슨 안수 받아 온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가는 겁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3명이 그냥 삼다수 붙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노라 지금 우스꽝스러운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가 내리면 목사예요. 안수 받았어. 돈 받았어.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조사해 보면 이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국가가 나서지 못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조사해 보면 공부 안 한 목사님들 부지기수입니다. 신학교를 제대로 공부 안 한 목사님들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습의 문제. 여러분 뭐 예전에 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너무 심해지죠. 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세습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교회가 세습이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 그래요. 그럼 쟤도 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유건이한테 물려주면 눈치가 보여. 이거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교회가 당신 겁니까?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랑 같이 은퇴할 만한 다른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된 아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을 우리 교회로 청빙을 하고 우리 아들은 그 교회에 청빙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습이죠. 여러분 뭐 우리 교회야 뭐 목사직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몇백 명만 모여도 사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죠. 삶의 보장이 되죠. 또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면 되잖아요.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이건 내가 읽은 건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내가 설교해서 내가 이만큼 사람들 모아서 이건 내 건데 왜 내가 딴 사람한테 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교회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교회, 정말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그 교회를 맡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재산권이 많아졌을 때 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가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세습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은 그건 분명히 범죄죠.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뭐 은혜도 안 되고 저런 얘기를 목사님 왜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고 팔려집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예를 들어서입니다. 목사님 저런 생각을 하시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심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겠다. 다른 목사님한테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제 떠나야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퇴직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퇴직금.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교회가 없죠. 돈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살해주기도 빠듯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후임 목사님이 들어올 때 얼마를 헌금해라. 내 퇴직금은 그 목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해라. 그래서 그 헌금 갖고 내가 퇴직금 받고 당신은 여기서 평생 목회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그냥 말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소수에 일어나는 일 같죠. 아니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뭐죠? 매매하는 겁니다. 매매하는 거예요. 이건 성직을 매매하는 겁니다. 자리를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목사님들을 저는 뭐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뭐 교제하고 싶지도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가 지금 50명이 모이니까 한 명당 100만 원씩 해서
100 곱하기 50만 원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큰 교회 청빙받아가는 목사님, 몇백 명 되는 그런 교회에 청빙받아가는 목사님들,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조 섞인 어떤 글을, 사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 뭐 이런 데 많이들 올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조 섞인 말씀을 하세요. 그분도 책도 많이 쓰시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하면 다 아니까 이거 큰 교회들은 다 누구 유명한 목사님 아들 그 교단의 목사님 아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 같은 끈도 없고 뭐 목사님 아들도 아닌 자기는 서울에서 나는 개척을 하는구나 이런 자조 섞인 뭐 글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할 게 있나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 줄 잘 선 사람들, 다 큰 교회에서 충성해서 한몫 떼어받아서 자리를 보존하고 이런 일들. 결국에는 뭐 그게 뭐 매매냐, 뭐 매매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쾌척받기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중세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창부 정치,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창녀 정치가 있었다.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된 표현입니다. 세르기우스 3세와 요한 12세 사이의 교황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한 여인에 의해서 교황청이 좌지우지되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높잖아요. 그럼 그 교황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배후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여자, 부유한 과부 데오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교황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에 앉히라, 내 아들을 어떤 자리에 세우라 라고 하는 요즘 예전에 여러분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뒤에 이제 여자가 딱 있어서 정치를 그 황제는 그냥 하나의 꼭두각시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교황청에도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과 정치가 사이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이 데오도라 이 여인이, 그 여인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다 교황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권력 암투와 시해 사건,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전임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교황이 되려고 하고, 또 그 교황을 죽이고 자기가 교황이 되려고 하는 세속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황청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물론 타락한 교회지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보면 교황이 앉아 있어요. 교황이. 그런데 교황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울상이에요. 그죠? 그 옆에 누가 있죠? 여자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 이런 교황청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조종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치관은 어때야 됩니까?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교황청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수치요, 악의 소굴, 세계의 하수구다. 그곳은 돈이 신이며 모든 것이 거짓이다. 페트라르카는 교황청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가? 최근에 기독교 정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 반드루넨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입니다. 세계관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 정말 탁월한 글을 많이 썼어요. 이분은 그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을 쌓는, 풍요의 성을 쌓는, 쾌락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거류민이며 나그네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반드루넨 교수는 설명해요. 두 언약,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거류민이다. 우리는 거류민. 이 세상에 잠시 거류하는 거류민이다. 이 언약은 뭐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맺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언약 아래에 있다. 이것은 어떤 언약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런 쾌락과 이 땅에서의 어떤 야망과 이 땅에서의 어떤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 중요해요. 그 정치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수준에서의 정치이면 물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정치,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반드루넨은 설명해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조직을 배제하지 않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파 있으시죠? 우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지 마시고 난 좌파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정치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배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도록 국교로 삼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 그러면 목사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또 그만큼의 권세를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국교가 되는 게 아니고 국교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다른 종교가 국교화돼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정의를 위해서 종교 사상의 자유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예전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조문을 갔다고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때 기독교의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려서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한 거죠. 그게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안수한 그 목사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대통령에게 안수해서 내가 세웠다 라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만인 것이죠. 이건 이미 자기가 대통령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도 안 되고 기독교 대통령이 세워지면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더 복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교회가 더 힘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뭐 장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때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욕을 먹었죠. 더 욕을 먹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자주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다. 기독교인도 정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일 때 네덜란드가 포르노가 합법화됐어요.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적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으로 나라들이 흥하고 망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반드로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이 세상은 침몰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좌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우파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거기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 나오다 보면 요즘 뭐 상황들에 따라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은 교회에서 삼가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정치 얘기를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편적 정의, 이 사회가 정의롭도록, 이 사회가 더욱 법치의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법이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치 전면에 참여해서 무슨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런 시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두 나라의 원리를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유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반면교사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